잘 지내셨는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도 우리 같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요한일서 3장 1절 10절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6절과 9절 말씀 이 부분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나눕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느냐? 죄를 짓지 않고 어때 그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일까요?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이 있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세요.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럼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완전하게? 어림도 없죠. 죄 짓고 살아가요. 죄에 묶여가지고 살아가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아직도 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의 성도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부분. 이 말세 시대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와 잘 싸우셔야 돼요. 죄와 잘 싸우셔야 돼요. 어쩌면 죄와 싸운다는 것은 흔히 하는 얘기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뭐와 싸워요? 에고. 옛 자아라고 하죠. 죄진 자아 있고 싸우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자아는 어때요? 깨끗해요. 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옛 자아가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잡아당겨요.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싸워야 돼요. 이거요. 이게 이 말세 시대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잘 싸우셔야 돼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나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죄는 나와 붙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있죠. 적과의 동침. 죄와 동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러한 이 상황이 우리 모든 인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 단절을 죄라고 그래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거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자, 새삼스럽게 오늘 죄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죄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한번. 자, 먼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그 죄의 요목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읽어보시면 따라오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배신하는 거죠. 배약은 무정, 무자비, 죄.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자, 로마서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음행, 겹치는 거 있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 주술이라는 건 어떤 것이 주술일까요?
점쟁이 쫓아다니는 게 주술이에요. 이것이. 사주 보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서로 막 교회 내에서 파벌로 싸우는 거예요. 갈라져 가지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주의 요목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것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당신이 죽으셨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같이 죽음을 택하셨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죽었죠. 사단이 멸망당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실은 나의 옛 자아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의 옛 자아의 그 죄된 자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근데 내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 어때요? 현실에서는 안 끝났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시대 성도들이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우리 몫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는 해결하셨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 속에서 죄가 계속 들끓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만 우리가 잘 인도받으면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 안에서 들끓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바로 오늘 주신 그 말씀 요한일서 이 3장 처음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자, 특별히 오늘 이따 나누게 될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전체에서도 다루고 있지만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일찍이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막 짓고 다니면서도 우리 죄 없어 이런 사람들 있죠. AD 1세기 때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죄를 다 범하고 다니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왜? 우리의 영은 깨끗하니까. 이거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초기 영주주의 이단들이 이랬어요. 어때요? 우리 안에 죄가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우리 자신 양심을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서 언급되는 죄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과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과 약간 상충이 돼요. 자, 제가 빨리빨리 4장 6절 8절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 양심이 많이 걸리죠, 이거 지금, 그죠? 그 다음에 8절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8절은요. 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데요. 자,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그게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면 죄를 물리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죄를 져요? 못 짓잖아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과 서로 상반되잖아요. 이게 3장 말씀이. 그죠? 좀 약간 모순되는 듯한. 일단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와 싸우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많이 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짓고 다니는데. 3장 9절 말씀 다시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우리 죄를 짓고 다니는데 요새도. 참 이게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요, 헬라어에 있죠. 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문장과 그 문법적인 세밀함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 이거 문장이 해결이 돼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말 개혁개정 이 한글판 이 성경 말씀 가지고는 이거 답을 못 내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그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3장 6절 말씀은요, 3장 6절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이 문법 얘기가 좀 생소하겠지만 3장 6절 말씀은 헬라어 문법 중에서 동사의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 그 부분을, 그 문법을 이해해야만이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요. 3장 9절 말씀은 헬라어의 현재형과 동시에 이것은 분사형, 현재 분사형이 있어요. 이 분사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해석이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먼저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해결을 해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차원에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자,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대요.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적으로 이제 분석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한 신학자 것을 제가 따왔어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헬라적 해석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장 6절을 해석한 거. 그 안에, 예수님 안에예요.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마다. 이게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문법의 현재형. 우리말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말하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은 그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납득하셨나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는 나를 인도하는 한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요. 네.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9절. 참고로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정창욱 교수님께서 이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분의 논문에서. 자, 3장 9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가슴이 쫄려요. 근데 헬라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 여전히 그 나음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자, 이게 이제 나음을 한번 받아가지고 계속 유지해. 이게 완료형을, 헬라 문법상에서 완료형을 의미해요. 이게요.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나음 받은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씨가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으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 그 나음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았죠. 거듭났죠. 그 상태를 내 안에서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죠, 이게.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렇게 헬라어적으로 명쾌하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됐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설교 말씀 올려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씨가,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안 지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죄를 막 지으려고도 안 지어져요. 우리 안에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죄를 짓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어때요? 바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심 때문에 그걸 못 견뎌요. 죄를 지으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를 갖다가 죄가 없는 그 상태의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계속 인도받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려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나마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건. 자,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멀리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멘이죠. 죄를 멀리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죄의 씨앗, 그 생명의 씨를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나의 죄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거죠. 이게 이 말세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권고하게 싸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